부활절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한덕희 권사님에 의하면 부활절은 춘문이 지나고, 잘 들어보세요, 보름달 만월이 뜬 그 다음 주일에 와요. 거의 정확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주일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부활절은 본격적인 새봄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봄이죠, 그죠? 부활절은 꽃들이 만개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계절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부활절은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의 온몸으로 느끼는 복되고 아름다운 절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진짜 봄이 왔어요. 기쁘시죠? 안 기쁘신 것 같아요. 기쁘시죠? 네, 이 새봄에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마가복음이죠. 우리 다시 한번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종려 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종려 주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를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데, 그 일주일 정도 시간에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뭐 하셨을까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 주간에 가르치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일주일, 그 귀하고 절박한 시간에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신 거죠. 당연히 가르치시는 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고 크신 참되신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마가복음 12장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선생님하고 다가와요. 물론 그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 눈에도 예수님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으로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고 참되고 크신 선생님도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배우지 않으면 온전한 성도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 가까이 가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우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뭔지 기억나시나요? 교회는 예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양육, 선교,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육하는 일, 이게 없으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양육은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르치는 일을 하든지 배우는 일을 하든지 이 양육 활동을 멈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 할 양육 활동을 멈추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양육 활동을 계속하게 될 때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숙하게 자라는,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 주제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돈 버는 거 가르치신 거 아니세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곧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35절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누구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외치죠? 기억나시나요? 제가 자꾸 질문 드릴 거예요. 뭐라고 외치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여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죠. 그 이유는 당연히 구약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자, 가령 우리가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언약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다윗 언약 처음 들어보시죠? 사무엘하 7장 14절 같이 읽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성전을 건축을 마음에 품고 사모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는 말씀이에요. 또 이런 말씀도 해주세요. 잘 들어보시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를 영원한 것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이죠. 비록 세상 나라가 망하고 다윗 계통의 왕은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언젠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늘 그들 마음속에 품고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그리스도를 갈망했던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누구의 가지에서요? 누구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누구죠? 이새가 아니고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한 줄기가 세상 나라가 망해도 새로운 싹이 새로운 줄기가 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친 것은 정확하게 잘 가르친 거죠. 그렇죠? 서기관들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이방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지만 그리스도는 사실상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자손 그 이상의 분이에요. 그들의 생각으로 가늠 조차 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죠. 왜 그런지 우리 12장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1절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시편 110편 1절을 노래하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하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신 말씀이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시편 110편 안 띄워줬네요. 1절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해하시죠? 설명 시간 오늘 좀 10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거의 10번 가까이 인용을 해요. 엄청나게 많이 인용하는 거죠. 복음서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아주 길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이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시편 110편 몇 절? 1절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자, 아무튼 성령에 의해서 다윗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고 언급해요. 그러면 여기서 앞에 있는 주는 누구고 뒤에 있는 내 주는 누굴까요? 의미를 알고 성경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앞에 있는 주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 시편 110편 1절을 찾아보시면 돼요. 예, 거기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시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좀 약간 복잡하긴 한데 이제 여호와는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말을 썼어요? 헬라어를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신성 사문자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키리오스 그냥 주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주예요, 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께서 하실 때는 그 이제 그 주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요, 여호와. 예, 좀 복잡하시죠? 죄송합니다. 예, 예, 어디야? 예, 예. 그러면 뒤에 있는 내주는 누굴까요? 뒤에 있는 내주? 뒤에 있는 내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뒤에 등장하는 내주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35절에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말하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하고 있었는데 통화하시니까 색깔이네요. 시편 110편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에 그치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왜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주로 부른다고요. 내 주로. 예,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잘 들어보세요. 단순히 족보로만 치면 예수님은 다윗의 수십 대 후손되는 손잡벌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죠? 그렇죠.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앞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상으로 치면 다윗은 1000년 앞선 할아버지라고. 근데 그 1000년 앞선 할아버지가 1000년 뒤에 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주라고요. 내 주라고 부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1000년 뒤에 자기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내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제 말 잘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혈통적인 왕에 그치는 인물이 아니며 그 그리스도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존귀한 그런 그리스도이시죠. 어떤 그리스도일까요? 예수님은 이어지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시편 말씀을 계속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편 110편은 하나님께서 내주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주를 통하여 원수들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보좌의 우편은 아들의 자리예요. 보좌의 우편은 굉장히 존귀한 자리예요. 왕과 함께 공동 통치하는 통치자의 자리, 주권자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은 유대인의 종교 법정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는 그 종교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 같이 읽어요. 아멘.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으로 새 언약을 제정하신 밤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붙잡히셨죠. 그리고 대제사장에 의해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신문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신문을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신 거예요. 세상에 처음으로.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신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인자, 예수님이죠. 인자가 권능자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편 110편 1절 예수님 인용하신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시편 110편 1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다 꿇어 엎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원수들을 제압하고 원수들을 발 아래에 두고 그들을 발판 삼으시는 일이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이렇게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시는 승기와 영광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원수들은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입니다. 악한 마귀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들을 없이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을 어떻게 했죠?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버려버렸죠. 그리고 자기들이 최종 승리를 거둔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죽인 아들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삼으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와 주권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시고 그 아들을 다윗 언약의 약속처럼 영원한 보좌에 앉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는 단지 혈통적인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는 이스라엘의 왕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이방 나라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주권자와 온 우주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공동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말을 했다고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들이 많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오해해요. 요즘도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그리스도 또는 도덕과 윤리만을 가르치는 그리스도 또는 내 성공과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리스도 정도로만 이해를 하죠. 그런 분들이 적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죠. 마가복음은 그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참된 정체성을 청중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37절 말씀 읽어요. 37절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고정관념과 오해의 틀에서 벗어나서 참된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아가기를 촉구하시죠. 예수님은 그저 반복되지만 다윗의 혈통적인 후손에 그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죠. 이것이 우리가 올바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그리스도입니다. 37절 하반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어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지금 즐겁게 듣고 계시죠? 그렇죠? 아마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조는 게 아니에요. 맞장구를 치면서 잘 수긍하면서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즐겁게 듣는다고 모두 다 예수님을 참된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아니죠. 즐겁게 듣는다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6장 20절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미를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갈릴리의 분봉왕, 오늘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언급하신 분봉왕이 세례 요한을 좋아했다고요. 두려워하면서 좋아했어요. 그의 말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말씀 띄워주세요. 어떻게 들었다고요? 달갑게. 달갑게는 즐겁게 들어. 즐겁게. 오늘 저기 본문에 나오는 37절에 나오는 그 말과 같은 말이죠. 그렇지만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이 어떻게 했죠?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즐겁게 들었지만 예수님을 결국 참수했다고요. 그러니까 즐겁게 듣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즐겁게 듣던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누구를 선택하죠? 바나바를 선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따르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즐겁게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야 되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즐겁게 듣지 않으신 분들은 어떡하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즐겁게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올바로 믿고 올바르게 따르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늘 듣고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더 깊게 알아가고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기하신 온 우주의 통치자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죠. 마가복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 되십니다. 내 편협한 생각과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여러분 생각대로만 믿지 말고 자꾸 기도하고 말씀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시고 말씀 잘 들으면서 말씀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부활절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보내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참되게 따르는 참된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딱 1분만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깊게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참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우리 딱 1분만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드리며 소망합니다.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참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이 나무도 시고나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나옵나이다. 주여 선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며 따라갑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과 또 말씀의 풍성함을 주시어서 주님 닮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르게 하시고 본받게 하시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넘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